할렐루야. 우리 명절들 잘 지내셨나요? 시골에는 명절 지내면은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가지고 얼굴들이 다 피곤한 모습인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왔다 가지 않아서 그런지 좀 덜 힘든가? 좀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도 무서운 거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요, 살맛이 나죠.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살맛이 안 나죠. 부부관계가 좋아야 가정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예를 들어서 설교하러 나왔는데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리고 등 들리고 잤는데 와서 이렇게 막상 의무적으로 와서 설교는 딱 하더라도 어떻게 설교할 영적인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요,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6.1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가정은 손님이 한 60명 오는 집안이 있었어요. 60명 오는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오면 그분들은 이제 먹고만 가죠. 그런데 대접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 거의 처죽음이 돼. 그래서 명절을 누가 만들었어? 명절만 없으면 살만 나겠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잘 섬겨보라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충만한 사랑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원망 불평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섬기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은 더 많은 심적인 문제라든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더 피곤한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니까 명절 증후군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능력을 덧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한 영들이 기쁨으로 완전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뚜기 제안까지 했어요.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애굽 땅에 있어서는 마지막 경제적인 강력한 타격이 임한 거죠. 무박 재앙으로 타격을 입고, 그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남은 것마저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곡식물들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사람이 여러분들 참 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자존심으로. 마지막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성적으로 주님을 진하게 만나면요, 이 육적인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바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존심을 버렸으면 이 상태까지는 오질 않죠. 이 고난까지, 이 어려움까지 오진 않죠. 일찍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갔으면은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그래서 경제적 타격을 이렇게까지 입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하기야 사람이 한 치 앞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먼 세계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 이 세계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이 비워내기가 힘들어요.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들, 이것만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바로가 이제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마저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우리 소망재단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죠.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신령한 깊은 세계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비밀을 알고 참된 소망을 알고 참된 기쁨을 알고 참된 평안을 알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영적 대반전의 사건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 삶 속에 깊은 골방기도 중에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자기가 순종했다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여전히 순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예고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 예고 없는 재앙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고 없는 재앙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예고 없는 재앙이 온다. 보통 주님은 사인을 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 거룩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을 불순종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이제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이 사인을 줘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주는데, 그 상황마저도 여러분들 거부하면은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뭐냐면은 예고 없이 오늘 이 구장과 같은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예고 없이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주님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쉽게 내려놓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워낙 내가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부서뜨리는 작업을 하죠. 나를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름받고 택함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첫 번째 기초적인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택함받고 부름받았다고 해서 쓰임받지는 못해요. 왜? 쓰임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없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세 가지 절차가 반드시 있어요. 부름받고 택함받고 그 다음에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 세우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 사역을 하려면은 할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역 나가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선교가 되겠어요?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가려면은 필리핀 가려면 최소한 뭐예요?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면은 언어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럼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필리핀에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국제 공용어인 영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선교사적인 소명의 의식을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줬다고 하더라도 뭐냐면 그것을 채우기까지는 뭐냐면은 언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그 영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그들을 인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우시는 작업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우기 위해서 훈련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8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준비된 만큼 세워진 만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야 할 때 성공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꿈만 가지고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성공할 만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존재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세상적 원리가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준 거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야죠. 그래서 존재가 준비를 되고 딱 한 다음에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맺혀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부름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답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하는 데까지 나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가 안 깨지잖아. 내가 부서지질 않잖아.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주님에 의해서 쉽게 부서지고 새롭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참 사람이 힘들더라고. 이 바로만 봐도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한 3번째 정도면 손 반짝 들고 보내겠습니다 했을 텐데 바로가 센 거야,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세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양반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네. 생각보다 변하지 않네. 생각보다 새로워지지 않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바뀌어요. 주님 진하게 만나면. 할렐루야. 바뀌지 않는데 뭐로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의미 없죠. 바뀌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먼저 바뀌어보다 뭐가 쉽다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제일 쉬워요. 먼저 깨달은 자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저쪽이 안 바뀌면 별 시답지 않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돕는 역사 가운데 속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쯤 가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바로가 이제 무너지니까 예고 없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 딱 임합니다. 제가 그 신숙교에서 목회할 때에 이영수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뇌수막염을 걸려서 그 부모님들이 조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휴장애로 눈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중간에 살다가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장애 중에서 제일 힘든 장애가 자기가 처음에 경험했을 때 안 보이는 게 제일 큰 장애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가 이제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야 여러분들 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은요 뭐 그냥 뭐 눈 뜬 사람처럼 달려나가요. 여러분들 이 손이 눈이에요. 그분들은 발이 눈이고 감각이 눈이야. 제가 6.1교회에서 4층에 집이 주택이 있었어요. 4층에.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눈을 갖다가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게 할까? 미리 한번 연습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눈 감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단이 몇 개야? 올라가는 데까지 82개야. 그럼 82개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가니까 문 앞에 딱 도달하더라. 근데요,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여기 흑암의 모습을 3일 동안 내렸다고 했잖아요. 3일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뭐가? 하나님이 눈에 멀게 해가 3일 동안 못 보잖아. 3이라는 숫자가 참 아주 묘한 숫자입니다. 여기 오늘 또 이 흑암의 장을 며칠? 3일 동안. 3일 동안 거의 뭐 몸을 어떻게 해? 이렇게 21절에 봤더니 뭐라고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 왔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표현할 때 흑암에 이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음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그러니 흑암이 확 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겨우 하려는 것이 뭐야? 더듬는 거야. 더듬는 거야. 거의 죽음과 같은 어떤 그런 암흑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바로가 난리가 난 거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완악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냐면 다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 죽어야 변하려나? 죽어야 자기 뜻이 없어지지. 그죠? 죽어야 자기 뜻이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비밀이한 죽어야 사는 비밀한 세계에 대한 복음의 원리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상은 뭐냐? 내 뜻이 앞서가지 주님의 뜻이 앞서가질 않아요. 내가 죽어야 누구의 뜻이 앞서가? 주님의 뜻이 내 앞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가 여러분들 이 흑암의 재앙과 같은 일시적인 어떤 죽음과 같은 어떤 암흑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 자아 덩어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야. 저 같으면은 이 24절을 이 흑암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면은 24절에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24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봅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들 이 메뚜기 재앙 때는 어린 것들 딛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 장정만 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에서는 조금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 어린이하고 너희는 가되 뭐는 남겨두고 가는 거야? 양과 소와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라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9번째 경험하면은 9번째 정도 경험하면은 바뀔만도 안 하고 바뀔만도 하고 변할만도 한데 안 바뀌지. 대단합니다. 옆 사람에서 합시다. 당신 참 대단하군요. 참 대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로를 하나님이 하나님 무너뜨려 가잖아요. 무너뜨려 가는데 또 누구는 세워가는 거야? 모세는 또 세워가는 거야. 모세는. 여러분들 그 애굽 땅에는 흑암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뭐야?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무너뜨리고 한쪽에서는 세우는 거야. 한쪽에서는 어둡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빛으로 비추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식.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느 쪽에 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둠이 임한 애굽은 뭐를 상징합니까? 애굽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이미 이런 물리적인 빛이 나서 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영적인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둡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반면에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땅은 빛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은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면은 이 고센 땅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뭐로 상징할 수 있느냐면은 교회로 상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물리적으로는 현재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땅에 지금 이 물리적으로는 있지만은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 다 빛으로 봅니다. 빛. 햇빛보다 더 밝은 곳 하늘인데 천국을 뭐로 표현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원래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 세상은 뭐다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숨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인 사명을 잘 감당해도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수순이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뭐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냐면은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잖아요?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인데 더 작게 축소를 하면 그건 내가 교회고 네가 교회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잡읍시다.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빛의 영광이 임한 교회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주님 안에 모시고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의 빛이 흘러나가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을 교회 삼으셨고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속사의 통로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써주셨다는 이 사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빛이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발광체는 압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오직 빛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의 빛, 영광의 빛. 그 찬란한 빛이 어두움에 비춰가지고 오늘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보면 성막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대신 뭐야?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조각목. 응? 시띠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어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금도금을 입힌단 말이에요. 금도금. 그래 금도금을 입혀가지고 뭐냐면은 성막에 창도 없이 이 벽체를 만들어요. 왜 금을 만드냐? 금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금은 뭐예요? 빛나지 않아요. 그냥 어둠 자체로 있어요. 그런데 그 벽체로 된 곳에 뭐가 조그만 빛이 거기서 켜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 반사를 하는 반사체. 창이 없어도 뭐라고? 조그만 빛이 있으면은 그 성막 성소 안에는 환한 빛이 듭니다. 왜? 서로 벽끼리 반사를 해내가지고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빛이 반사가 돼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순종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빛이 임합니다. 옛날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말에 육적으로 사랑했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그 가정에 어둠이 온 거지.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영적인 내 안에 내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두웠던 가정들이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빛이, 행복한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역사를 이 땅 속에 창출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광명의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잖아요. 끝까지 안 내보내잖아요. 이번엔 뭐만 남겨두려고 그래? 가축은 남겨놓고 네 자식까지 데리고 나가라. 이때 여러분들 모세가 옛날에는 나는 입도 말도 못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내가 무엇이건데 바로에게 가면 바로 앞에 막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가 오늘 이 흑암 재앙 속에서 이제 바로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 위축감을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당당함이, 이런 자존감이 왜 생겨났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갔더니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을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영적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장할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예를 예라 말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앞에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자, 우리 25절.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한 이 모세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코로나 사건에서 여러분들 외국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보도돼가지고 위축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담담하게 서서 여러분들 할 일을 하면 돼요.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당당한 요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 요구할 만해요. 억지 요구가 아니에요. 왜? 종살이 하면서 그동안 모든 것을 수탈당했잖아. 빼앗겼잖아요. 이들의 종살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윤택하고 번영하며 살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억압 속에서 억지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눌려서 노예처럼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자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잡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영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지금 가장 큰 신이 뭐예요? 태양신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으려면 이 동양 쪽에서는 뭐를 이용합니까? 태음력을 이용하죠. 태음력. 달의 움직임. 그 음력 따지잖아, 농사 지으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수 경침, 뭐 개구리 나올 때 된 일인데, 그런 거 이거 보면서 농사 시기와 때를 이렇게 정하고 그러잖아요.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에는 이런 태음, 달신 같은 것들을 많이 생겼다고.
비옥한 초생딸,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냐? 태양신이죠. 빛을 주관하는 게 뭐냐면 라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을 주관하는 분, 빛을 주관하는 여신, 세게트.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흑암제왕을 통해서 상대화시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다. 태양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태양을 섬기느냐 이거야. 너희와 같이 뭐라고 피조된 것에 불과한 거야. 그냥 고대 사람들은 뭐냐면 그 태양의 뜨거움을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뭐예요?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격화 심는 거야. 태양의 따뜻한 기운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곡식이 익는 열매가 비밀을 하니까 그것이 신이로 그들이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니까 뭐야? 그들이 진짜 신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우상이죠. 우상을 가까이 줘. 왜? 당신의 자녀들이 허튼 곳에 썩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상은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스스로 실제하고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실제하고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러한 신상에 빠져서 허튼 곳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여호와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잖아. 나만이 참신이라는 거. 저 우리 소망재단 이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뭐 예수나 부처나 똑같다고 얘기하는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로만 교회 다녀서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돼요. 지금 그분이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난리법석을 떤다고 하더라고.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좀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분이 우리의 전 존재의 근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막 주님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사람 때문에 떠나고 무슨 뭐 사람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구원시켜줍니까?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처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여러분들 혹시 인생 살다가 내 인생이 막판이라고 바닥이라고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바라 그러다가 바로처럼 바라 그러다가 땅끝에 몰렸어요. 그래서 땅끝에서 제가 살아 돌아왔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살려고 막 도망다니고 있어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몰렸어? 땅끝까지 몰렸어. 여러분, 우리 박종수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 실패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도망간 곳이 필리핀이래. 필리핀에 와가지고 가면 뭐 한국 땅에서 못 사는데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세상에서 온갖 흉악한 욕먹을 짓을 다 하다가 사람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면 뭐 존재가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 가면 더 잘 살겠어? 거기는 언어도 안 되고
더 안 되는데. 그 땅과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선교사님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고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듣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재결단을 하고 다시 살아. 야, 어떻게 필리핀, 여러분들 심리적, 정서적 땅끝에 몰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 땅끝에 몰려서 살려고 자기 힘으로 몰려갔던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나면 결국은 사망을 경험하더라.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가 땅끝에 몰렸는데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데 몰렸는데도 이렇게 완악하게 하니까 결국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경고. 흑암의 재앙은 뭐예요? 생명에 대한 경고야, 경고.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이 흑암 재앙 끝나고 나서 뭐가 나? 장자, 어린 양 6월절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냐? 생명을 터치하는 거죠. 생명을 건다라니까 두 발 손 다 들잖아, 그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처럼 땅끝에 가가지고 뭐야? 주님을 만나야 돼. 땅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바로가 막 그냥 완악하니까 이 모세가 이제 당당하게 주장을 하죠. 자, 우리 26절 시작. 우리도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까 다 내놔라 이거야. 사실 이들의 것이죠. 모세의 요구는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애써서 3D 직종을 하면서 노동한 대가인데 그들이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그걸 쟁취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완악한 바로가 안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막판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놓고. 이거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고. 우리 한번 옆 사람이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되찾아주는 역사가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두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정론이야, 신정론. 주님의 의로움이시야. 할렐루야. 주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막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악에 바쳤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28절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루삼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아마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이 모세가 나타나기만 하면 뭐야?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도 화가 나니까 너 이제 내가 너 오늘 보는 날에는 내가 널 반드시 죽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이 반응이 여러분들 모세의 몇 절 반응? 29절 반응. 저는 이게 모세의 믿음의 확신이 최고봉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이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 모세가 이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안 거지. 막바지 와서 이제 바로 얼굴 안 보죠. 사실 이대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뭐냐? 나를 억압하는 그놈으로부터 뭐야? 해방받은 거예요.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저 여러분들 속에 넘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사방으로 우르게셈 당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모세도 영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빛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점점점 구속사의 통로로서 존재가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상징적으로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써져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통로로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속에 수많은 환경과 사건들 가운데 속에 저희들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도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워주셔서 쓰시옵소서.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흑암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세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요구를 하는 모세의 영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뿌며 씨를 뿌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건너는 이 비밀한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소망자들을 통하여 구속사가 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빛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수많은 영혼 살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인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로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